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놓쳤던 것도 확인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축복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실패하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나를 학대하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너무도 나 자신이 싫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속임수라고 합니다. 그 속임수가 우리 삶 속에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르면 속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게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죠. 우상숭배 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인다는데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안 속겠어요? 속일 수밖에 없지. 기근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복의 근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안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속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안 속아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쳐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안 속아요? 안 속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착각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게 나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그걸 이 세상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난 그게 좋아.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있는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왜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착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래. 일단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지 못하면 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당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서도 또 당합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말을 우리는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꼭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오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지만 행복하게 와야 됩니다. 행복하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막 들러산으로 막 놀러 다니는데 그를 돌아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이 예배가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가 때때로는 걸림돌이 돼요.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가 와지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걸 있는데 이 예배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이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속이고 왜곡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아니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보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참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을 했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하고 80세 노인이었지만 모세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노예의 삶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체험을 했고 각인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노예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포로에서도 해방되어지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와 재앙 같은 이 현장에서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인되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로마의 속국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너무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 저주와 같은 재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어떻게 흐름이 같지 않나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저주와 재앙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질 건데 언제쯤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켰고 포로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로마의 속국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건 난 모르겠고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이번 주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뭔가 모르게 방향이 안 맞고 있구나. 너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지금 이게 에, 되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우리와 함께 계셨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도 함께 계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을 하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지금도 있었고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겨먹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축복이 내게 오겠지요. 열매로. 제가 핵심 때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이삭은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셈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경제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발견하고 방향 맞췄을 때 그 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 복을 받아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일맥상통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삶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걸 왜곡하여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경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근데 분명히 왜곡되어지는 삶이 그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복을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TV에서 이렇게 그 대화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야 정말 많이 알구나. 야 어떻게 저런 걸 다 알고 있지?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 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끄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많이 알고 있구나. 음.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념이란 게 있어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거예요. 한쪽은 맞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쪽은 틀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쪽은 또 이념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틀리다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똑똑한 지식 가지고 해박한 지식, 깊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바뀌질까요?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쪽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요. 반대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근본을 알기 때문에 반대편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 이론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편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어느 편에 하나 서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이게 함께 할 수 있고 수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념화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옳고 그름을 향해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이념으로 철학으로 어떤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못 돌아서요. 말씀을 들어도 그 이념에서 못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진보냐 보수냐 이거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트렌드를 만들어내요. 트렌드. 이걸 보고는 삶의 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또 때때로는 시스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풍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해야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세상의 논리는 정반대예요.
그 이념을 가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악한 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고 훌륭한데요. 근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들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시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 그건 누가 하는 짓이겠어? 악한 영이 만드는 짓이지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장세기 6장 네피림 문화를 보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게 있는 거 다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요. 굳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게 다 있어. 내게 필요가 다 있어. 그 필요 없어. 그 예수님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고 말씀 듣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말씀을 하시니 에이 무시해 버리는 거지.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입힌 자가 누구냐? 악한 영이에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특별히 렘넌트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MZ 시대라면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막 이런 사람들을 막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례 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세계가 복음화되지. 세상이 변하지.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야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예레미야처럼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이게 현장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메신저가 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만 빼놓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안 바뀌어요. 왜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해? 예수님 세리왕같처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던데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처럼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 훌륭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로 듣고 있어서 선제들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난 왜 여기 못 벗어나요? 왜 중독됐죠? 왜 못 벗어나죠? 이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독된 자 못 벗어나잖아요. 절대 못 벗어나.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못 벗어날까요? 잡혀서 그래요.
좋은 말로 말하면 체질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잡혀서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단에게 잡혀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결해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어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내 재질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 원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도 모르고 한탄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그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나도 모르게 무의식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았냐 이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막 공격해 올 때 분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망하는 길을 사는 길로 착각을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사는 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사는 길을 선택 안 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걸 알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는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었구나. 정말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그 시간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삶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삶의 현장이 사단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화들이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 하나님 원하는 삶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육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결혼과 생육의 복이에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게 왜 그럴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다고요? 예, 나는 편안하고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예요.
그냥 좋은 사람끼리 살면 되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문화는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막 그래 그 사람도 뭐 얼마나 힘들겠어 도와주자 보호해주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은 인간에게 드러나는 삶의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선택을 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겠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안 되면서 정죄를 해요. 자기도 안 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정죄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려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잘못 따지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일생마객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정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해방시켜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해방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사단의 소리를 들으니까 오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맞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집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은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야, 세상이 아름답고 보기 좋아.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는 사단이 만든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 보니 그 문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야 좋다. 내가 원하는 바야. 라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결국은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 문화. 지금 여기도 보면요. 뭐 깃발이 걸려져 있는 집이 많아요. 그 깃발이 무슨 깃발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무당이라고 하죠. 그들이 지금 있어요. 이 동네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귀신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사단이 어떤 인간을 딱 장악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삶의 문제를 왜곡하고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게 무당들이에요. 곳곳에 깃발 다 꽂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더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를 몰라. 그 결국 신음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해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을 받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얘기를 해야지. 만났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방법을 자꾸 찾아요. 아니요. 예수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요. 속국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속국에서 속국진 자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속국대가 아무리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내가 나를 장악한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속국 삼았던 로마가 이스라엘 앞에 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창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현장 복음화 시스템입니다. 세계 복음화 시스템. 237 나라 5천 종을 주고 살리자고 우리가 하잖아요. 무슨 힘으로 무슨 배짱으로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도전장인 겁니다. 언약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홍해 바다 가르듯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듯이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힘과 배경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필요할 때마다요? 필요할 때마다요? 아니요. 항상.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럴 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도자에게 주어진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전도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너뜨릴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간에 그 장악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위한 렘넌트를 준비하고 로마 복음화를 위한 바울을 준비하셨듯이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렇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고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제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지금 이것저것 지금 막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지 마라. 공중을 나는 새 누가 먹이냐? 저기 들에 펴 있는 그것들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다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아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가 왜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